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조건 없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건을 붙이면 은혜를 받기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조건 없는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만 집중을 하시면 많은 부분의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어떤 죄냐? 무지의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거,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거, 그걸 보고 무지라 그래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도 무지하면은 인정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무지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무지의 죄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죄가 무지의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어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 죄는 무지의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유대인의 무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부분에 무지를 했느냐? 영의 세계를 알지를 못했어요. 영의 세계를 안 믿은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를 했거든요. 이 천사의 창조와 타락, 이 부분을 유대인들이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 부분을 유대인들은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 떠난 것이라 그러죠. 그걸 보고 우리가 원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원죄를 알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원죄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원죄가 뭔지를 알면은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무지를 하니까 그러니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요.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만 받는 거야.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율법 사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여러분과 제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세상의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법을 어기면 그것 때문에 벌금도 물고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로 출근하는 시간이 한 9시 한 10분에서 20분에 밖에 훈련이나 다른 일이 있어서 안 나가면은 그 시간에 출근을 하는데 저희 집에서 나와가지고 오다 보면은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마트가 있습니다. 그 마트에서 조금 나오면 좌회전을 하고 해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저는 거기서 신호등을 거의 안 어기고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신호등이 바뀌어가지고 돌아 놓으면 또 신호등이 또 한 개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조금 지나가지고 그 갈비집 있잖아요. 갈비집. 이름이 명진사 갈비인가? 예. 그거 좀 못 가서
전봇대 옆에 어떤 사람이 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교통순경이라. 그리고 그 옆에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몇 대 사이에 차를 딱 끼워놓고는 거기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을 잡는 것 있죠. 어디에 위반한 사람을 잡느냐? 첫 번째 좌회전하는 그 신호 어긴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또 잡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교통순경이 자주 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이 용감하게 가다가 잡혔어요. 이래가지고 6만 원. 아깝잖아요. 그걸 이제 빨리 안 내면 또 가투료가 붙어가 7만 원. 내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교통순경이 자주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몇 차례 숨겨 있는 거 봤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법도 안 지키면은 벌금도 나오고 심지어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뭘 모르느냐? 원죄를 모르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사명을 망각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지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고함 질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만 해도 그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죄가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이게 무지의 죄가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영적인 존재가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걸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조건 없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건을 걸면은 은혜 못 받습니다. 이래서 은혜가 안 되고 저래서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도 이래서 구원 안 돼, 저래서 구원 안 돼, 그러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중세 교회의 무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시간 흘러가니까 중세 교회가 되어진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중세 교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 교회를 가니까 신하가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교회를 가니까 백성이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그래도 길이 열려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그러니 믿든 안 믿든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행위를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원죄를 모르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을 바울이 인용을 했고 루터가 인용을 했죠.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 원죄를 모르니 여기에 대해서 무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의 문화 휘황찬란했죠. 여러분들이 저 이탈리아 선교 여행을 성지순례 갈 경우가 있어서 가서 보시든지,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인터넷으로 그걸 우리가 안 가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피렌체라는 곳에 가면요, 도시 이름인데 어마어마한 문화가, 중세 문화가 그게 조각이 돼가 있고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그 천정의 천정백화가 천지창조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거든요. 여러분, 벽에다 벽화를 그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천장에 벽화를 그린다는 거 이래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영적으로만 무지한 거예요. 원죄만 몰란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는, 이게 중세 교회의 무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의 무지는 뭔가? 나의 무지는 뭘까? 이게 이제 중요한 키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랬더라도, 중세 교회는 그랬더라도 나는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무지가 뭐며 우리의 무지가 뭡니까? 내가 무슨 받은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뭔가? 이 가치를 모르는 게 나의 무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이 되고 최고의 응답이 되면은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눈 뜨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를 만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최고의 응답이라면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구원, 단순하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 운명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세가 주어졌어요. 지옥 갈 운명이 바뀐 것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은 결박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 최고의 축복인 것 있죠. 오늘도 여러분이 내 스스로 무지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속지 않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안을 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 가지고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일어나라고 흔들어 깨운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만왕의 왕이요 그리스도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 예수님이 놀랬냐? 이래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기도와 또 믿음이라는 두 가지가 생각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을 건데,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진짜로 믿었더라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24. 하나님으로 행복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24. 하나님으로 행복한 기도가. 여러분과 제가 불평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응답이 안 될까 하거든요. 응답할 수 없는 기도를 해놓고는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24하는 행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다니엘은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지금 자기의 입장이 다른 신을 믿는 게 들키면은 큰일 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문 닫고 잠그고 그래도 새날까 싶어가지고 가텐도 치고 우리 같으면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문을 열고 보라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것도 고함질러 기도인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그렇죠? 행복한 기도를 한 거예요. 위기는 왔는데 자신의 상태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도 문제도 또 실수도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기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한 기도입니다. 자, 밖에는 어떻습니까? 완전 네피림 세상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피림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귀신 문화, 우상 문화가.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가지고 그 흑암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파수꾼으로 세워져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시는 음성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환경에 집니다. 환경에 무너지는 거리죠.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자, 행복 안 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짜증을 잘 내잖아요. 행복 안 하니까. 이것도 짜증, 저것도 짜증,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걸 보고 아이들은 왕짜증이라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엄마는 왕짜증이라, 아빠는 왕짜증이라. 왜 짜증냅니까? 행복 안 하니까. 그렇죠. 행복한 사람이 짜증내는 거 봤어요?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여러분 24시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가 또 뭡니까? 감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기도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요셉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참 기막힌 상황 아닙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은 것도 피가 솟구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상황은 안 만나셨겠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께 감사.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5,000명 군사가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때도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밖에는 자기를 잡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 속에는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감사.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의심, 불안, 염려로 가득 찬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복음을 못 봤다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복음을 체험 못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몰랐고 중세 교회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강조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WIC 또 리더스런에 이번 주 다음 주 진행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키워드가 5천 종족이죠. 5천 종족. 그 5천 종족에 있는 그 오는 사람 가운데 인재, 제자. 그런데요, 그 나라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유럽이 저 남미를 개발하고 미국을 개발해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몰랐어요. 보석이 뭔지를 몰랐어요. 가지고 치장은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잖아요. 거기에요, 먹을 것 좀 주고는 그걸 사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떼돈을 버는. 그랬죠. 떼돈을 사실은 버렸죠. 엄청나게 가치를 나가는 건데 그 가치를 몰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눈앞에 부딪힌 현실과 문제, 내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 그게요, 사실은 진짜 문제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게 진짜 문제지.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게 진짜 문제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이 안 되면 어느 날 마음도 문제가 와요. 생각도 문제가 와요. 그러면 갈수록 어려워져서 정신에도 문제가 와요. 이래가 정신병으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가 회복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빌립보 4장 13절에 감옥 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전부 다 기도로 바꾸라. 생각을 기도로. 그렇죠? 그러면 돼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러죠. 생각을 전부 다 기도로 바꾸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하면 한계 와요. 기도로 바꾸면 평안이 와요. 기도로 바꾸면.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전부 다 기도로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고 안식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는데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 이 일은요, 일반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파도가 치는 거 자주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보다도 못난 교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뉴에이지보다도 못난 교회가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구원 못 받은 자보다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리고 근심도 많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모시고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랐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잘 몰랐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성육신하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 부르면서도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신분을 망각을 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만난 자의 신분. 여러분과 제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인간의 근본 문제죠. 거기서 12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해방을 받은 게 여러분과 저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3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가 정리가 되어진 거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사명을 망각하니까 잘된 게 아닙니다. 후대가 노예로 갔어요. 후대가 포로로 갔어요. 후대가 속국이 됐어요. 후대가 유랑민이 되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계속 반복이 돼요. 언약을 붙잡은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언약을 놓친 자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이게 계속되는 게 반복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시고 누리시고 또 이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정인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찾아야 되겠죠. 사단의 소원이요. 사단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는 교회 가지 마. 그래도 교회 가면 복음 깨닫지 마. 복음 받지 마. 그냥 교회만 다녀.
그래도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 뿌리 내리지 마. 그리고는 전도하지 마. 이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되겠죠.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사람 소리, 틀린 소리, 시험 드는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10년 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응답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와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 10년 갔다 진짜 응답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심판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재판관이 아닌데, 내가 심판관이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예배 시간에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줍니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 만들라 안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맞지만은 결국은 어떤 겁니까? 나를 위한 거잖아요.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생명 있는 것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단의 소리에, 사단의 소원에 속지 말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그래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을 향해 가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어떤 우리가 믿음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성령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그때 흑암은 결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결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여기서도 우리는 가테말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나는 시공간 초월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 초월하잖아요. 초월한다고만 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영적 DNA를 바꾸라. 여러분과 저의 육신 DNA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영적 DNA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적 서밋타임을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 허덕이는 사람은 고생합니다. 체질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침에 우리가 바쁘다 많은 걸 놓치게 되어져요. 그렇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서밋타임을 아침에 걸으면 돼요. 한 5분만 일찍 일어나면,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가능해요. 그렇죠? 영적 서밋타임을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꾸고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고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죠. 이게 영적 서밋타임인데 삶 집중이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못할 줄 알기 때문에 많이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조금만 그러면서 집중하시면 돼요. 영적 서밋타임. 이게 영적 DNA를 바꾸는 거거든. 영적 서밋의 그릇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배려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다 얻은 거잖아요. 영적 서밋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의 자세입니다. 비슷한 말인데 양보죠. 이게 영적 DNA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무지한 죄에서 여러분과 제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무지의 죄는 무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는 결박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 시간에도 누리시고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오순절날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무지가 무너지고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